오늘은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만큼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가지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인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생명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과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 생명의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의 말씀에도 그래서 이 죽음의 이야기와 생명의 이야기가 함께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서의 전체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또 장별로 해서 그 각 장별로 흐르는 죽음의 이야기와 생명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내가 빨리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말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빨리라는 말은 누구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행동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실은 하나님은 다시스로 빨리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이 요나가 화가 납니다. 이 말씀을 주는 이 하나님께 요나가 화가 나요. 그래서 그가 빨리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욥바 항구로 갑니다. 여러분 이 욥바 항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오른편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 니느웨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러분 그런데 저 욥바 항구에서 그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여러분 그가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배가 늘 매일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배가 언제 떠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싣고 가서 팔고 하는 이런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빨리 욥바 항구에 갔는데 가자마자 다스스에 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다시스행 배를 타고 하나님이 말했던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이 다시스로 그가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참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 풍랑을 뚫고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역부족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선원들이 깨우는 것을 보고 그리고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요나가 자수를 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다가 제물로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원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있다가 선뜻 던져지겠습니까?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선원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던져라고. 나를 던지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의 이 다그침에 요나를 바다에 있다가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물고기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를 묻혔다가 육지에다가 토해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다시 살아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과 회개를 보고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한 요나의 모습은, 요나는 여러분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시 화가 치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 동쪽에 가서 자기가 이 태양을 피할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서 그 그늘 밑에서 쉬면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애지주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요나의 이 초막에 박농쿨, 잎사귀가 가장 큰 잎사귀가 큰 이 박농쿨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훨씬 시원한 그리고 큰 넓은 그늘을 제공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 박농쿨의 그늘 때문에 여러분 그의 화가 누그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룻밤 사이에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이 박농쿨의 잎사귀를 다 물어뜯어서 구멍을 내버리고, 그리고 박농쿨의 가지가 뜯어 먹어가지고 시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사라진 이 그늘 때문에, 그리고 벌레에 먹혀버리는 이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아끼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묻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장부터 요나서에 흐르는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는 여러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주전 2500년에서 주전 609년까지 2000여 년 동안에 고대 근동 지역에 존재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지중해 그리고 이집트까지 여러분 천하를 통일해 버렸던,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주전 10세기부터 강대국이 된 신아수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특별히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할 만큼 아수르는 이 주변의 나라들을 잔혹하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그리고 여러분 제약이 가득한 여러분 그런 강대국이자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잔혹했냐면, 여러분 주변 나라를 침략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요. 얼마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냐면 그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아가지고 기념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의 뼈로 탑을 만들어서 세워서 기념하는 거지요. 심지어 포로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 포로 이 코를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코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는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가 여러분 뚫으면 얼마나 여러분 뚫겠습니까? 거기다 또 쇠사슬을 또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죽였냐면 바위에다가 그냥 두드러 쳐가지고 아이들을 여러분 그냥 온몸을 그냥 부셔뜨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산산이 깨트려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는 부모님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부모 앞에서 자식들은, 어린애들은 끌고 가는 게 짐이 되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수르에게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이 아수르 하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원수의 나라, 저놈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뼈를 갈아서라도 내가 마셔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악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니느웨, 여러분 요나가 과연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여러분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 하면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가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스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지요. 여러분 이 풍랑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선원과 그리고 요나까지 다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제물로 바치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스스로가 제물이 되고 스스로가 바다에 여러분 제물로 바쳐져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 스스로가 자수하는 겁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 그러면 요나처럼 자수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요나처럼 여러분이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선택할 만한 용기가 있냐고요. 여러분 요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거다 고백할 만큼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이 배 선원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음을 선택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솔직함과 이런 용기가 있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쓰라린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앙을 내려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주셔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장에 등장하는 죽음의 이야기가 1장에는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1장에 등장하는 생명의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요나가 그 풍랑 속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어가 사람을 삼키면 그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네, 100%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요나는 죽음을 선택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 지금까지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1장에 등장하는 생명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2장은 어떨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가 회개하는데 보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니까요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닷가에서나 살지 바닷속 깊이 내려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장소 수월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 수월이었던 여러분 그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죽음의 장소 수월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회개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욥바 항구를 가고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행을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요나는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는데 요나가 뭘 하냐면 배 밑에 내려가 가지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태평스럽게 잠을 자냐면 풍랑이 일어서 뱃사람들은 다 죽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뭘 하고 있냐면 주무시고 계십니다. 요나가 간이 부어도 어지간히 부었죠. 여러분, 요나는 기도할 생각 단 1도 하지 않아요. 요나는 여전히 자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풍랑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선원들한테 나를 바다에다가 제물로 던져라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정신도 없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통 믿음의 사람 같으면 기도할 겁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합니다.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죽을지언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가 여러분 죽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는 죽음의 장소예요. 수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장소에 내려가게 하니까 요나가 뭐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장소에 갔는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는 걸 깨달으니까요. 요나가 뭘 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장소에 내려가도 우리가 죽게 되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음의 장소도, 여러분 지옥도 수월도 여러분 생명의 장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죽으려던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까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를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참 뻔뻔해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졌대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맞아요. 보세요.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이 던졌대요.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고는 바다 깊은 곳에 간 것을 하나님이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나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구나, 이곳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요, 죽게 되는 상황이 와도 기도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놓여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장소가 여러분 구원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2장에 등장하는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죽음의 성 니느웨의 거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대 최강도국의 수도입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꾸민 수많은 인종들이 장서하러 모여서 여러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틈새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포로와 노예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가득한 폭력과 음란과 퇴폐 문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약이 가득해서 이들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여러분 이미 이 니느웨는 죽음의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 3장 3절과 4절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다. 여러분, 3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녀야지 다 돌 만큼 큰 니느웨 성을 요나가 며칠 걸었어요? 예, 며칠 걸어버렸다고요? 며칠을 걸어버렸어요? 하루. 40일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고 하루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해요. 다 회개해요.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금식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했대요. 심지어 왕도 이 일에 참여했대요. 요나 3장 5절 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배옷을 입었다.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정했던 재앙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이 3장에 흐르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라는 사명, 우리 가운데 사랑반 전도 축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니느웨가 누구냐고요. 여러분은 니느웨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파 항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생 배를 타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 밑에서 편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배 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큰 강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깨워 기도시키려고요. 왜요? 니느웨로 가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니느웨 가게 하려고 여러분 자고 있으면 뭐 해요? 예, 큰 물고기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강풍 주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물고기 주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니느웨로 향해서 가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4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집니다. 여러분, 3장에서 니느웨 성에 여러분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장에 다시 애곡 소리가 들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마냥 기뻐해야 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때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실감나게, 가장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4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자막을 보십시오. 요나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요나를 왜 부르셨고 왜 여러분 니느웨를 보내는지를 알아요.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언제부터 알았대요? 진작부터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사는 꼴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차라리 저들이 산다면 내가 죽는 게 낫다, 저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미워하고 이렇게까지 증오하는 여러분 이 요나를 하나님이 왜 들어섰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노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요나는 마지막까지 항의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의 말에는 온통 죽음의 이야기뿐이 없습니다. 죽이고 싶고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서 죽겠대요. 저 구원받는 꼴을 보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대요.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 말만 하면 다 뭐예요? 죽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만 하면 죽겠다. 말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만 하면 우리는 배가 불러도 죽겠고요. 더워도 죽겠고요. 우리는 숨이 넘어가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웃다가 숨이 넘어 죽어요. 여러분 온통 우리는 죽음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이야기를 불어넣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찾는 저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의 니느웨인 예비신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다시스도 안 가고 옆바도 안 가고요. 저는 그대로 서 있어요. 여러분 그건 더 나쁜 놈이에요. 아무것도 반응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서 이 사랑만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큰 광풍을 불어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라도 큰 물고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기 전에 큰 물고기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니느웨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방향은 다시스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어디예요? 예,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 한 하루의 한 주의 삶은 여러분 다시스행이 돼야겠습니까? 아니면 니느웨가 돼야겠습니까? 가기가 싫군요. 여러분 가기 싫으면 풍랑 만나요. 기도하면 풍랑 만나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수고롭게 풍랑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이런 화창한 봄날 여러분 좋은 이 봄날에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니느웨 예비신자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